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꼭 필요하면서도 예민한 우리 헌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정영주 목사님께서 모임 소식을 전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걸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경적 근거들을 한번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여나 의문이 들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가감없이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아마 처음 할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헌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11조를 내야 합니까? 11조는 꼭 내야 합니까? 먼저 11조의 근거를 찾을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내어드렸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서 롯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같이 얻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좀 엉뚱한 인물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은 그 사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람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11조의 근거라고 보기에는요, 사실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11조는 모든 수입에 대한 11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는요, 모든 수입이 아니라 그 전쟁의 전리품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11조의 근거로 본다는 건요, 사실 좀 많이 빈약합니다. 또 두 번째 근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합니다. 베델에 이르러요. 거기서 저녁이 돼서 돌을 베고 자는데 굉장히 유명한 꿈이죠.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높이 떠 있고 그 사닥다리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요, 야곱에게도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고 자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해요.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도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와는요, 좀 다릅니다. 좀 이따 나누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감사의 의미가 더욱더 강해요. 서원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릴게요 하고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11조를 드리는 근거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근거는요, 사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서 찾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먼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이에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땅에서 나는 열매나 소나 양, 가축에 대해서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구에게 어디서 내야 될까요? 민수기에 가면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요. 민수기 18장 20절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분깃으로 나눠줘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주지 않으세요. 대신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지파가 내는 11조 이게 다 합쳐지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엄청난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쓰임에 대해서 민수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11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4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는 레위인의 분깃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1조의 쓰임의 방법이었어요. 쓰임의 기준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11조가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조가 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의 11조는 하지만 율법의 참뜻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둘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이게 성전이 파괴가 되고 지파 간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레위인의 정식 혈통도 거의 사라져가서 성전 중심의 제의적인 신앙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이 회당에는요, 랍비라고 하는 스승들이 세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레위인이 아니라 랍비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져요. 이런 과정에서요, 11조는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사라집니다. 레위인에게 드리라고 되어 있는 11조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드리면 또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11조가 언제 강조가 되냐면 중세시대 때 다시 강조되기 시작해요. 레위인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대체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사제들이죠. 엄청난 크기의 성당들이 구약의 성전을 대체합니다. 큰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데 교회는 돈이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11조가 부활됩니다. 하지만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체했던 사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제사장이 됩니다.
이 선언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실제로 루터와 칼뱅은 이 11조를 하는 것보다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투명성에 더 강조를 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제고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는 자유입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이 없을 거예요. 있어봤자 소그룹 리더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고정 직분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헌금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과부를 칭찬하세요. 그 여인이 낸 헌금이 여러분 10분의 1이었습니까? 11조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낸 돈보다도 압도적으로 큰 액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액수로는 가장 작은 돈이었지만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였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었고 감사의 크기였지 10의 1조를 정확하게 넣었는지를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10의 1조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 믿음의 분량이 10의 2조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10의 3조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10의 0.5조도 괜찮아요. 성탄절에 정 목사님이 모임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100만 원을 내고서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그분의 믿음은 아직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1000만 원이건 1000원이건 만원이건 100만 원이건 1억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셨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그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갈등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헌금을 드리는데 갈등은 어디서 나냐면 거의 대부분 부부 사이에서 발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헌금을 내는 걸 원하실까요?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헌금을 내고 서로 싸우고 가정이 깨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좋은 거죠. 하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문제되지 않을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또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겨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 목사님과 차를 타고서요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누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논의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러 항목의 헌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0번제나 생일감사나 무슨 감사, 서원제물 이런 여러 항목들, 어떤 항목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헌금 명단을 모두에게 헌금 명단을 쭉 나열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한 개인이 내가 낸 헌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문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좀 시스템이 이게 되지를 않아서 준비되는 대로
곧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은요, 감사 헌금으로 좀 통일하려고 합니다. 11조도 감사 헌금으로 내십시오. 다만 난 그래도 11조 꼭 내고 싶어. 난 10의 1조를 꼭 내야 돼. 하시면 여러분 11조라고 명시하시고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시려거든 여러분 분량을 개인적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한 번에 큰 액수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은 컨디션이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마음에 동의가 됐어요. 예,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건 내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얘기했듯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우리는 헌금방울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시간에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없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드려지는 헌금도 제사 중에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구약의 제사 중에 제물이 헌금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과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과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은요, 심하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은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드려주십니다. 그게 구약의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것이 바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한 제물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예배 시간에 드리지 않을 거예요. 따로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경제 형제에게나 목회자들에게 주시면 잘 전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헌금은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는데 여러분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헌금은요, 이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데 쓰여질 거예요. 구제하는 데 쓰여질 거예요. 말씀을 맡고 교회 전반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예요.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건물에 투자하는 돈을 여러분 최소한으로 줄일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편함과 싸울 거예요. 우리의 목회적 철학과 중심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함께 갑시다.